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립니다.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심을 저희들이 간절히 바랐고, 그 주님께서 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의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약속을 하였고요. 지난주에는 그 서론의 격으로 우리 마가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마가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마가의 복음을 처음 받아들었을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정말로 이 복음서가 실패자로 살았던 마가가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간절한 그 복음의 소식을 저희들이 우리 같이 함께 들었고, 그리고 마가의 첫 독자들이었던 그 초대교회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실패자들에게 보여주었던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매우 간결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간단한 복음으로 아주 명료하게 그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정말로 급박하게 원했던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마가는 그들에게 명료하게 이 뜨거운 이 네 단어로 그 복음을 명료하게 시작하며 이 복음을 듣고 읽었을 그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 이 복음이 읽혔을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아요? 수많은 자들이 실패자로서의, 아니면은 두려워 떨면서 기세등등한 로마 병정들의 그 위협 앞에 서 있을 그 성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들려진 조그만한 이 쪽복음, 마가복음을 펼치는 순간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마 이것으로서 그들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어요?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좋은 소식인가? 그들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이었다면 나에게도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던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나요? 어떤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 막 너털 웃음을 펼치면서 막 기뻐하는 그런 웃음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픈 자녀의 건강의 완쾌, 그 소식이 딱 들려지면 여러분들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나의 건강의 회복, 내 평생 아파하고 내가 평생 고통스러워했던 이 건강이 갑자기 주님의 은혜로 완쾌가 되었어요. 그래, 그 소식을 의사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선생님, 이제 더 이상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들으면 기쁘겠죠. 갑자기 집값이 막 상승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한 3배가 돼가지고 내 집값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뉴스에서 들었어요. 그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 만한 그 소식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정말로 그 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내가 정말로 너무 기쁘다 하는 그 마음을 들게 되는 그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기쁜 소식이 이런 세상적인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게 정말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 우리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그런 기쁜 소식은 모두를 위한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나에게 들려진 이 좋은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관심 없는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마가가 사용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교회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복음 하면 다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소식이 세상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단어처럼 사용되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이 쓰였던 예수님의 시대, 로마 제국의 이 시대에서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처럼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모두에게 다 사용하는 단어였고, 그것이 좋은 소식, 정말로 기쁜 소식,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얘기했듯이 나의 마음을 뛰고 기쁘게 만들 만한 그런 소식으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로마 제국에서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떻게 특별하게 사용됐냐면,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 그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라고 하면서 온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게 될, 온 로마 제국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게, 로마 제국에게 퍼졌던 게 바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로마의 그 군대가, 로마의 군단이 새로운 식민지를 점령하여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승정보, 그것이 바로 로마 시대에는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썼을 때는,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 글에서 이렇게 썼대요. 어떤 소시지 장수가 파격 세일을 시장에서 한다. 그 파격 세일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들려질 그런 좋은 소식, 그것들을 복음이라고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는 그것이 로마 황제와 로마 군대의 승전보가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이 온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로마 시민들과 로마의 관리들과 로마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최소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만 그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었지, 식민지의 주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유앙겔리온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그 단어였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서 이 마가복음서에서 인도해줄 그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로마 시민들에게만, 로마 제국에게만 들려지는 좋은 소식이 아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온 인류를 향한 좋은 소식임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로마는 너희들에게만 좋아하는 소식을 복음으로 제안했지만, 아니야. 참된 복음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야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소식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이 단지 유대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단지 그를 믿는 기독교인들, 당신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그 복음의 참된 본질을
로마 시민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닌 이 복음서를 읽게 될 모든 온 인류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좋은 복음 소식이 바로 좋은 유앙겔리온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마가는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내용이 실패자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 그들에게 읽혀졌을 때에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 된 줄 아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결코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노라고 히브리어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처음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히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배반하지 않고 살아간 자들이 되었는데 그 자들의 별명이 무엇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복음, 좋은 소식, 가슴을 떨리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서 들리는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 필요 없게 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는 기껏 그 로마 제국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상의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고 그 아들이 태어나 그 참된 왕의 아들에 대한 기쁜 소식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 되어서 그것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가슴 떨리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다가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신관은,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하나님, 그러니까 신을 생각하는 그 신관은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신을 이해하는 그런 사회를 그들이 살았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과 같은 그 헬라 철학에서 주장하는 신은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초월된 존재로 저 먼 곳에 있거나 아니면 인간적이지 않은 이 세상에는 내재되어 있는 신으로 이 세상과 인간들과 같이 함께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이지 않은 존재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보편적인 신에 대한 이해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신화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신들,
제우스나 그런 거 있잖아요. 포세이돈. 그런 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신들은 정말로 변덕스럽고 인간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철저하게 신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신의 모습으로 이해했던 당연한 그들의 보편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런 신들로 익숙해졌던 이방인들로 이루어졌던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고통 속으로 다가오셔서 그 자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신은 저 멀리 계시는 신이었고 그들과 같이 함께 있지만 이기적인 신이었고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신으로 그것이 신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로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저 멀리 계시지 않고 나 자신과 이 교회 안에 친밀히 나와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그 분이라는 그 사실이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실패한 성도가 되어서 질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가장 궁극적인 일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찾았지만 그들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된 그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영생한 그 약속을 주시는 참된 구원이었고 그 구원의 궁극적인 길은 인간이 누구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인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고대의 그 신들은 정말로 무자비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고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을 조롱하는 존재였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그렇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참된 희생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모범된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신들도 자신들이 알고 믿었던 그들에게 펼쳐주었던 그 어떠한 신들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깊은 사랑을 증거하셨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것을 알게 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혁명적인 좋은 소식이었고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고 그들의 마음을 떨게 만드는 참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시지가 할인되었다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저 곳에서 로마 군대가 또 다른 식민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승전보의 소식의 그런 종류의 유앙겔리온이 아닌 세상의 구원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소식으로서의 복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기쁨의 소식이 바로 그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큰 기쁨이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슴 떨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기독교라고 해요. 우리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렇죠?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중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리스도, 크리스트를 한자로 표현하니 기리사독, 기리사독 저렇게 표현이 됐어요. 음차를 해서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한자로 표현을 했다라고 해요. 그걸 중국어 발음을 하면 찌리스두, 찌리스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찌리스두라고 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차용을 한 것인데, 음차를 한 것인데, 바로 기리사독의 첫 번째 기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독, 그 자를 따서 우리 처음 한국에 이 복음을 전했던, 우리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즉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에 당신들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당신들은 예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세상도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을 뭐라고 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가 들어갔죠. 다른 교단도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장로회가 있는데 기독교 장로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결교도 그래요. 대한예수교 성결회, 대한예수교 감리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교,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 되어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치하고 있냐는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예수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칭호를 받는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칭을 받는 자들인데,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고 있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많은 것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참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릴 것이리라 라고 하신 그 영생을 약속하신 그 영생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을 전해드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안 자가 되었어요.
안자가 된 자들이 무엇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의 복음의 시작을 받게 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어떠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흉흉한 지하 감옥 속 안에서도 믿음에 실패한 자가 되어서 마치 배교한 자가 되어서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노라 하고 교회를 떠났던 실패한 자들조차도 로마의 콜로세움 그 경기장 안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어서 죽음을 앞둔 그 성도들 앞에서도 이 시작,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투 예수 크리스투 휘우 때우, 단지 이 네 명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구절을 읽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 자들은 목숨을 걸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그 성도들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듯이 실패자가 실패자에게 전한 이 간절한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실패자가 되어서 믿음을 잃고 아파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복음, 마가복음이 그들에게 참된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더 이상 로마의 압제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로 그 믿음을 죽음으로써 담당하게 끝까지 받아들이게 될 그 처음 성도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선언이 어떠한 선언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리나요? 이 복음을 들어서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었나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복음의 원리를 따라가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바로 답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바로 복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살아 숨쉬어요? 내 안에서.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고 사는 자들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감당을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는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 자리에 초대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어요? 습관을 따라 와 있나요? 왠지 안 오면 찜찜한 것 같아서 내 평생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이날만큼은 내가 왔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그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은 분명한 우리의 부르심의 초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온 자들인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지 못하고 이제 주말이 되어서 집에서 좀 쉬시지. 그냥 편하게 파자마 입고 느긋하게 일주일의 피로를 쉬면서 이 나른한 오후에 주말에 휴식을 하면서 좀 즐기시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세상은요, 지금 이 순간, 주일의 오전, 아침부터 10시, 11시, 12시, 아침도 걸러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지요? 편하게, 세상 편하게, 어느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어 하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아침밥도 안 먹잖아요, 요즘은.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이 자리에 쉬고 있을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려고 아침부터 일어나 샤워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신 권사님들도 있고 가장 깨끗한 옷을 챙겨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우리 김혜신 권사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거기에다가 적지 않은 헌금까지 하면서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일요일 오전은 그냥 쉬는 날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피로를 쉬고 그냥 내가 내 이 시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보 그래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자기 돈 들여, 쉬는 시간도 없어, 자기 일도 해,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또 교회 와서는 또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음식도 하고 밥도 하고. 세상의 논리로는 저와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배드림의 자리로만 제가 여러분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면, 아니요, 머지않은 시대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며 이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곧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통하며 갈등하며 그리고 환난을 받을 때가 곧 올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전한 이 복음은 어느 한 민족에게나 아니면 개인들에게나 어느 한 제국에게 좋은 소식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참된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었음을 선명하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떠한 두려움도 초월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도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게 됩니다. 아니, 세상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서십시오. 이 세상이 제시하는 유익과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쁨, 그 참된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아니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한마음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나의 마음을 여전히 떨리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이 가진 힘과 위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세상의 고난과